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하여 계속 지적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꾸중을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다 내가 삭개오인 줄 알지만 사실은 삭개오를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 중의 한 사람일 확률이 더 큰 거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몇 가지 또 경고를 하셨는데, 너희는 여기서 이제 너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왜?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는 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연령이 계급인 사회에서는 참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아이고 형제님 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분한테 형제님 이러면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선생이라는 자리입니다. 선생이라는 자리.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 위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목사, 장로, 집사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평신도라고 얘기합니다. 평신도가 있으면은 스페셜 신도도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집사 몇 년 했는데 이제 장로 달아주면 안 됩니까? 장로는 달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각자 한 평행선상에서 각자 맡은 직분이 다른 거죠. 손이 발보다 나는 네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나는 네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손이 발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얘기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평등한 관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한 그게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란 거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자,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친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게 앞에서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을 칭하던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랍비라고 부름받는 것을 즐기고 랍비라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자꾸 얼굴 디미는 걸 좋아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냐?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다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들. 가말리엘의 아들 나 바울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혈통의 아들이냐? 주민등록 등본 띄워봐라. 그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특성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아들, 예를 들면 목수 일을 잘한다, 목공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것을 뭐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네들의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그런 얘기를 뻥뻥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를 자기가 알아서 군림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적 착취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영적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땡겨가고 그런 영적인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홍길동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홍길동의 어떤 믿음 시작 단계의 성경 공부도 다 인도했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서 그 선교 단체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이 홍길동이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편지도 막 쓰라 하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코 막 영적인 아버지라고 칭함을 스스로 막 받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데 그 자리를 자기가 꾸역꾸역 꿰차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지도자라고 또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생, 아버지, 지도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진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 밑에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다 평등한 관계인데 그거 사이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비집고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영적인 착취를 일삼았던 그런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야말로 한자리 할 만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밑에 나온 대로 섬기는 자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종들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섬겨주셨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그야말로 우리 요즘 쓰는 표현으로 탈탈 털어가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본을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더 겸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고 온유한 걸 배우는 것이지, 교만하면서 내가 믿음을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그거 가지고 계급장 삼으면 그건 참된 믿음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까불거리다가 타락한 것이 막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외식하는, 밖에 나가서 사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꾸미기 좋아하는, 그래서 겉으로 꾸미는 신앙을 가지기 좋아하는, 자기 속에 신앙의 실속은 없으면서 거칠에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데, 자기네들을 선생, 아버지,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꽁꽁 걸어 닫고 있고, 그리고 온 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꼭꼭 씹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 어그러진 길로 따르게 하니까 결국은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이 가르친 데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거는 아주 교만한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되고, 항상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도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발자취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